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하, 중, 성. 안녕하세요. 일산 하늘 꿈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배경의 시간 순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기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핀 후 읽겠고요. 대신 중요한 개념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또 모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핵심 구절 위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은 눈으로 읽어도 좋지만 직접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려줘서 영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선한 것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참고로 번호는 교재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하, 중, 성.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천하 만민의 하나님, 이방인의 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부터 3장, 인자의 출현, 예수님의 탄생. 2장부터 11장,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가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면들을 누가는 많이 적어놨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매.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 7장 인자의 권위 갈릴리.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 선포문이 되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도 알죠 그죠? 근데 백성은 몰랐다. 충격입니다. 충격은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했던 말이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는 회개시키러라는 말을 또 넣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래도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 자기가 식민지 이스라엘의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내 밑에 계신 분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의 밑에 들어가고 싶다. 정말 큰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즉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것은 단지 선지자가 아닌 그 선지자로 본 것이죠. 신명기 1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던 그 선지자예요. 또 신명기 34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쵸? 그 선지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누가복음 7장부터 9장 인자의 활동, 구원하심과 교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부터 12장 인자에 대한 적대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는 이게 회복된 하나님 형상의 권세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를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 주겠다.
너를 해코지 한 사람은 나를 해코지 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혼내주겠다. 그게 바로 회복된 형상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유대인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혈족을 따지지 말고 선한 이웃이 되어줘라.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예. 키를 한 자나 더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는. 그죠? 그렇게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가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누가복음은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꾸짖습니다. 13장부터 15장 인자의 훈계, 비유와 교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는 정말 회개를 많이 강조하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오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말합니다. 16장부터 18장은 인자의 예화 교훈이 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아까 말했죠. 누가복음은 바리새인 율법교사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이다.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은 구약을 지키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인자를 맞이할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마지막 때 역시 많은 사람이 졸아서 그냥 그들을 산다는 뜻이죠. 준비하지 않아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는 이유, 왜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살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가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24장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깨어있다라는 것은 야 나야 뭐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멸시하는 자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예가 삭개오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지요. 인자의 가르침,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생각들도 있으시겠지만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 인자의 고난과 승리,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십니다.